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앞전에 그 베드로 전서의 편지는 그 교회 밖에서 닥쳐오는 핍박으로부터 잘 견뎌라, 잘 이겨내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며, 베드로 후서는 그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의 미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성도들의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 내일 본문이지만 그 14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노년의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려고 했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썼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가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까? 또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습니까? 유언 같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정말 깨닫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구원,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약속했던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한 구원,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무턱대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죄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신성한
그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우리 모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방금 읽었던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의 정욕대로 따르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행위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나에게서 시작된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는 실천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까지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는 이 다른 어떠한 사랑의 실천, 그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깔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실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아무런 기준 없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절대적으로 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어떠한 선행 또는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그 상황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실천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칠애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과 절제와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들 마지막에는 바로 인내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 형제의 우애로 드러나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에게 줘야 돼. 그렇게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희생적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화되는 모습이 없는 자들은 결국 9절에 말씀하는 바로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맹인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지 못하면 지금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바로 옛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은혜가 그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고 시험에 들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먼저 본인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목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실족한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친히 택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썩어 없어져 버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게다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에 우리는 부응하는 시간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노년의 시기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거짓된 세상의 것들이 정말 속삭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믿음이 더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